안녕하세요. 신각중간사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또는 에세네파, 어, 당대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비교했을 때 신학적으로 독특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쿰란 공동체의 신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그것은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묵시적 종말론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가 묵시적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 생활, 그다음에 메시아 연회, 막 처벌 규정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번 회, 다음 회, 그 다음 회 통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시적 종말론. 묵시적 종말론이 뭔가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언자적인 종말론과 비교하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혜 문학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묵시문학은 지혜문학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혜문학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우주 삼라만상의 어떤 그 지혜의 영, 원리, 원칙, 보통 우리가 자연의 법칙, 순리라고 하는 것,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적 종말로는 반대로 우주 삼라만상, 온 세상, 어떤 사회, 문화, 일상, 제도, 권력, 종교, 뭐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 모든 데 가득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 창조의 영, 지혜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신적 요소, 그런 권능이 가득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는 두 개의 적대 세력이 존재하며 싸운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죠. 여기 하나님과 벨리알 또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벨리알,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원론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벨리알,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진리의 영과 사악함의 영, 현재와 미래, 공동체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모두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벨리알, 이게 이 쌍분적인 대립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정반대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세상은 현재 공동체 외부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벨리알, 사탄이. 그러면은 공동체 내부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벨리알,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뭐랄까요? 여호와의 성결을 끝까지 지켜낼 믿음의 어떤 그 신앙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래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벨리알과 사탄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세력은 없어져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언적인 종말론과 비교하면 예언적인 종말론은 오직 이론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요. 근데 묵시적 종말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필적할 만한 벨리알, 사탄이 두 개의 슈퍼파워가 돼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적대하며 싸우고 있는데 현실 세상은 저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묵시적 종말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원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태고적부터 나타난 바 신화적인 언어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종말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학개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서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모세와 출애굽,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거기까지 가요. 이것은 구원사예요. 그런데 묵시적 종말론은 어디로 갑니까? 그 출애굽과 그 모세 율법 그 이전에 있는 뭐예요? 어떤 창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서 네피림을 낳았는가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미래로 쭉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종말과 그 이후로 가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 어떤 우리가 보통 구원사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이 역사의 지평 안에 예언자적 종말론이 머무른다고 한다면 묵시문학, 묵시적 종말론은 그 이전 태고적으로 소급하고 그 이후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묵시적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원론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바로 결정론 또는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빛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 그 후손들의 운명은 미리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 가입해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어둠을 탈피해서 빛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은 원래부터 어떤 그 빛으로 운명이 결정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 빛의 조명을 받고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 본성대로 빛의 아들이 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언자적인 종말론은 본인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율법으로 돌아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거기에 비해서 묵시적 종말론은 일종의 예정론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그 뭐랄까요, 묵시적 종말론의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어떤 공동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미래에 대한 종말 비밀, 이런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천사들,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어떤 경험 가능한 것, 감각의 차원, 그것 이면에 어떤 영적인 것, 영혼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부터 온 헬레니즘의 쓰나미의 어떤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 외에도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여행, 뭐 그다음에 천문학,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그 묵시적 종말론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에세네 쿰란의 기본적 특성. 자, 에세네 쿰란 공동체 사람들 또는 에세네파는 자신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즉, 종말에 어떤 갱신된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해 바닷가, 유대 광야로 나아갔고요. 키르벳 쿰란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언약에 부합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묵시문학적인 그 사유 속에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세상은 벨리알에 의해서 장악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도시의 생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바로 이런 악한 영, 벨리알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염되지 않은 어떤 사해바닷가 유대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키르벳 쿰란을 가장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어떤 종말의 갱신된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제사적 정결을 추구했습니다. 키르벳 쿰란 공동체를 만든 사람, 에스네파를 만든 사람이 의회 교사, 사독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권력의 기반으로 해서 유대 자치령을 다 장악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하스몬 왕조는 사독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나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스몬이나 죄송합니다. 힐카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벨리알이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오염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키르벳 쿰란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모여 살면서 어떤 추구하는 여호와의 성결 이것이 바로 제사적 정결이죠. 물론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에스네인들도 바로 그러한 어떤 가치의 지향점을 동일하게 공유하면서 마찬가지로 제사적 정결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루살렘과 기존 유대 사회는 태음력, 그러니까 음력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양력 생일이 있고 음력 생일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는 음력 생일을 많이 지켰거든요. 근데 애들 때문에 양력 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음력 생일 챙겨줘요. 애들은 양력 생일 챙겨줘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 민족 단위가 되고 나라의 어떤 차원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스몬 왕조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속죄일, 뭐랄까 유월절, 그다음에 희년, 안식일 모든 것들은 음력으로 계산된 거예요. 근데 졸지에 양력을 사용해 봐요. 그러면 대속죄일 달라져요. 유월절 달라져요. 희년 달라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영모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캘린더, 달력을 갖고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 질서와의 과격한 단절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역적, 영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묵시 공동체가 이런 솔라 캘린더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묵시 공동체 안에서는 이 에스트롤로지, 에스트로노미 그리고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달한 것이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또한 묵시문학에서는 하늘 여행, 이별, 저항성 계속 이별저별을 떠돌면서 하늘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창세 때에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관영하기 전에 그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하늘의 이별 저별 떠돌면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다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종말 어떤 뭐랄까요? 비밀로 종말 지식으로 종말 교훈으로 그다음에 성도들의 지켜야 할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고 그러니까 그게 에녹일서고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음력 뭐 이런 등등이 묵시문학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에스네 쿰란에도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쿰란 공동체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타당성과 권위는 율법의 해석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그냥 모세가 받은 율법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의의 교사가 풀이한 거예요. 의의 교사는 사도계열 출신으로서 에스네 공동체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창설자입니다. 시대는 막 수백 년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 셀리커스 왕조, 마카비 독립운동, 그리고 하스몬 왕조,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들이 현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적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 그것이 의의 교사가 내려준 어떤 정통한 유권 해석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의의 교사가 내려준 유권 해석입니다. 자, 신입회원은 그에게 계시된 의의 교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을 지킨다고 서약하만 했습니다. 자, 이건 신입회원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서약하고 들어왔어요. 따라서 쿰란 공동체는 쿰란 공동체 구성원 전원은 그리고 모든 SNA인들은 바로 이러한 서약을 공유한 상태에서 어떤 동일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동일한 가치관, 지향점을 향하여 그들은 어떤 가장 성결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구성원들에게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진실과 성심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규율과 의무는 대체로 두 개의 책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1QS 공동체 규율이에요. 두 번째는 CDC 다마스커스 문서예요. 공동체 규율은 Rule of the Community 공동체의 규율. 공동체 규율은 쿰란이라고 하는 어떤 격리된 사이트 키르벳 쿰란에 모여 살던 종신 회원들을 위한 어떤 교훈의 책이에요. 지침서죠 일종의.
거기서 CDC 다마스커스 문서는 시골 마을에 흩어져 결혼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약간 느슨하게 살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지침서라고 보면 됩니다. 에셀리 쿰난의 묵시종말적 신학. 쿰난 공동체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묵시문학입니다. 그들은 하시림의 묵시문학적 신학을 계승하였죠. 다니엘서야말로 에셀리 쿰난이 여러 차례 읽고 필사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에요. 물론 신약성서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이죠. 물론 추후의 말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도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중간사 시대에는 에녹일서, 그다음에 쿰난 동굴에서 나온 사회사본들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이죠. 자, 쿰난 공동체는 어떤 미래에 대한 특별한 통찰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현재 속으로 들어온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이 철저히 현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미래를 앞당겨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연회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오면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거세게 싸우고 성결을 지킨 빛의 아들들이 이길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진짜 메시아와 어떤 메시아 연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키르벳 쿰난에서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바로 메시아 연회예요. 그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종말 이후에 있을 메시아 연회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속으로 들어온 종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약속된 미래를 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정예원이 되면 전 재산을 헌납하는데 물건을 통용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고 빈부의 차별이 없는 메시아 시대의 완성, 그것을 지금 어떤 키르벳 쿰난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의 공동 식사는 종말 그 이후에 있을 메시아 연회의 실서와 예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맛보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성서에서 그 하박국 주석서, 나훔 주석서 등에서 해석학적인 방법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성서의 예언은 현재적인 경험으로 해석한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 쿰난 문서에는 하나님의 영들 및 천사들, 그리고 저 반대편에 사악한 영들 및 천사들, 이 거대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드라마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영들과 천사들의 활동은 인간에 대한 계획, 인간의 행동과 직결돼요. 그들의 행위는 종말론적인 사건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미가엘 등으로 나타나는데 위계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고 천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쿰난 공동체에 들어와도 그래요. 의의 교사라든지 최상층부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낮은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서열을 알고 그 서열에 합당한 자리를 알아요. 그 서열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야 되고 메시아 연회 그 식탁 교제를 할 때도 그 순서를 따라서 그 빵과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자, 그들은 천상의 예배, 어둠의 천사들과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묵시 공동체는 천사들의 이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천사들, 이들 천사에 대한 대립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립하는 것은 어둠의 천사들입니다. 벨리알 또는 원한의 천사들이라고도 하고요. 벨리알은 하나님의 적대자이자 인간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의 천사들과 영들은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인데 사악함의 영들, 과오의 영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벨리알의 영역에 속한 자들에게 악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벨리알과 그의 천사들은 형벌의 천사들로도 나타납니다. 종말 전쟁의 진법. 자, 쿰난 사본 중 전쟁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War Scrolls. 그런데 이 전쟁 두루마리는 종말에 있을 우주적 대전쟁에서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어요.
맨 먼저 그러니까 이 쿰란 첫 번째 1동굴에서 나온 이 M은 전쟁 스크롤이에요. 칼럼 1, 라인 1. 첫 번째 칼럼의 첫 줄. 타이틀 빛의 아들들의 첫 번째 전쟁. 라인 1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빛의 아들들의 정복이 먼저는 어둠의 아들들, 벨리알의 군대, 에돔과 모압의 부대, 암몬의 아들들을 상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빛의 아들들이 그 종말에 있을 대우주적인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긴다는 점이죠. 전쟁 두루마리에는 우주적 종말 전쟁 때 그들이 펼쳐야 할 진법조차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뭘까요? 전쟁 대대들의 진행에 관한 규칙, 그들의 군대 소집이 완료되면 최전방 지역을 채우기 위해 1,000명 단위로 전열을 정비할 것이요. 각 전열은 7개의 전방 진영으로 구성하되 각 진영을 일렬 종대로 질서 있게 만들 것이라. 그리고 모든 병사들은 거울처럼 광택을 낸 청동 방패로 무장할지니라. 와,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종말에 있을 때 어떤 그 전쟁에 있어서 이런 진법을 활용하라고 벌써 이미 청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자, 종말 전쟁을 준비하는 빛의 아들들. 제의적 종결의 규정과 규율은 에스네 쿰란의 종말론적 자기 이해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스네 쿰란은 자신이 종말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택함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쿰란의 어떤 쿰란의 에스네 쿰란의 자기 이해, 셀프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들은 어둠의 아들들과 싸우는 빛의 아들들로서 언제나 전쟁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준비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제사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 가장 성결하게 자신을 보존하고 쿰란 공동체 SNF를 유지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SNF 쿰란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군사들로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그러니까 이게 독신 남자 사회를 이뤘잖아요. 뭐냐면은 제사적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여호와의 성결, 제사적 성결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의 제의적 정결 이념에 구약 성경의 거룩한 전쟁, 성전 개념이 결합된 것이 바로 쿰란 공동체 또는 에스네 쿰란의 종말 전쟁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에스네 쿰란의 메시아 사상. 에스네 쿰란은 여러 명의 메시아적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인 선지자, eschatological prophet, 종말론적 예언, 종말 예언자예요. 두 번째는 다윗 가문의 왕 메시아입니다. 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essiah of Israel,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론 가문의 제사장 메시아, the priest Messiah. 이 세 종류의 메시아적 인물이 있는데 놀랍게도 공동체 창시자 의의 교사는 메시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쿰란 사본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 어떤 병행 사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메시아적 인물 가운데 서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은 The Priest Messiah, 제사장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 가문의 왕 메시아이고요. 그 다음에가 종말론적 예언자예요. 그러나 묵시문학적 지대의 중심에는 메시아적 인물보다는 언제나 공동체, 어떤 연합된 모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